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참된 경외를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신앙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이죠.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으뜸으로 두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 예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왜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앞으로 펼쳐가실, 종말의 때까지 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면서 그 나라의 나의 삶의 방향을 같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비행기를 잘 못 타요. 잠깐 착각에 빠졌을 때 파일럿 하고 싶다,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했었는데 실력도 그렇고 결국은 멀어졌죠. 목회의 길로 와서 우연찮게 정말 위치타 왔더니 맨날 비행기가 공중에 떠다니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성도님들 가운데 비행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 비행기요, 아무리 커도 그 관제탑에서 오더하는 대로 그 라인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계류장에 들어올 때도 어떤 한 사람이 그 라이트를 딱 들고, 제가 그걸 좀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유도하는 대로 와서 딱 했을 때 스탑해요.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수신하는, 그 오더하는 사람, 그걸 컨트롤하는 그 사람에게 맡겨져야 됩니다. 가끔 이 파일럿들이요, 비행기가 딜레이되고 또 빨리 와이프가 보고 싶은지 이 런웨이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새치기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아직 플라이트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새치기에서 확 떠버리면 관제탑에서 너 이따가 그 공항에 착륙하면 전화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전화해라. 그러면 워링 받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펼칠 때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을 세우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저 나의 세크레터리 같은 존재, 내가 필요할 때 버튼 눌러서 이것 좀 주십시오, 그러면 주는 존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 사십니까? 나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이게 인생의 갈림길이죠. 어디로 갈 건지, 넓은 문으로 갈 건지 좁은 문으로 갈 건지 그 앞에서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은요, 하루에 몇만 번의 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우리 식당 가면 그러죠. 돈가스 먹을까 순두부 먹을까. 저는 always 순두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일어설까 앉을까, 내가 뭘 먹을까 안 먹을까, 운동을 할까 말까, 성경을 읽어볼까 말까, 오늘 교회 기분 괜찮은데 한번 가볼까, 에이 귀찮다, 날 추우니까 집에 있자. 매 순간 결정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결정인 건지 나를 위한 결정인 건지를 우리는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난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가. 아니요, 못 가요. 죄송하지만 목사들도요, 못 가는 목사 많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놀라는 게 세 가지 있대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천국 갔어? 나 같은 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다는 거. 그리고 저 인간이 천국을 왔어? 거기에 또 놀란대요. 그리고 와, 저분은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최 목사 못 왔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오늘 느부갓네살은요,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 사실 느부갓네살에게 우리가 비교할 비교급은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따라가면서 본문 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여기에 내가, 나 몇 번 들어가는지 카운터를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단 2절에요. 내가, 나 5번 나와요. 모든 게 자기가 주어예요. 왜냐? 그만큼 세상에 느부갓네살과 비교할 자가 없었어요. 자기가 신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그 신상을 보여줬는데 머리만 금인데 자신의 모습으로 전신을 금으로 도색을 해서 도금을 해서 딱 세워놓고 절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물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넘쳐났습니다. 그만큼 그는 내가 내 능력으로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 내가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 성도 내가 지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졌죠. 그리고 내 영광, 내 위엄이 여기에 드러났다. 왜냐? 너무 아름다운 하늘 공중 궁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으로 인생 자체가 나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다 가졌는데 행복했을까요? 강임선 성도님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가요, 뭐 때문에 행복하냐는 거죠.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 있어 보이고 저렇게 사는 삶 꿈꾸고 그러니까 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겉보기에는 내가 다 했다 그러고 능력 있다 그러고 영광을 스스로 자기에게 돌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니엘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선진국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오늘 한 끼 굶지 않고 내가 뭐 하나 하면 그걸로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이 가지면요, 더 갖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능력 있어 보이는, 겉으로는 제왕인데 그 사람은요, 침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 꿈을 꾸고 늘 고민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들은 그 사람이 부러울 텐데 이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목사들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속으로는 막 속이 문드러져요. 저걸 죽여 살려? 이번에 한번 확 뒤집어 엎어버려?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 막 이런 인간적인 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목회 끝난 거거든요. 참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누가요? 그 인간이 아니고 제가. 저의 이 악한 본성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 줘야 되고, 그분이 왜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곤고할 때가 있거든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다시 불러버립니다. 예전에 불러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내 꿈을 또 한 번 해석해 달라. 다니엘이 이번에는 꿈을 꿨는데 땅에 있는데 땅 중앙에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높이가 정말 바벨탑 못지않게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라 있고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렸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수 있는 만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순찰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어떤 존재가 내려와서 명령을 합니다. 겉보기에 아름답고 크고 열매가 있는데 이거 컷해라, 베버려라. 그리고 열매를 다 이렇게 헤쳐버려라. 그리고 짐승과 새가 그 가지에서 쫓아내게끔 다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라서 밑둥, 구루터기만 남겨놔라.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고 그 구루터기를 땅의 풀 가운데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가 지나야 된다. 한 7년 정도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선명한 꿈을 꾸고 그것을 기억했고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은 지금 왕이지만 제왕이지만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벨론 제국은요 염려로 가득했어요. 어떤 염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권력으로 세운 나라는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밤속에 꿈까지 꿨고 악몽에 시달렸던 느부갓네살은 이웃 나라들이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요 이 동서남북으로 땅이 너무 넓어서 옆에서 어떤 나라가 치고 들어오면 사실 방비하러 가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왕비처럼 옆에 경쟁력 있는 나라의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친하자, 서로 좀 공생하며 살자.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충성 맹세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라 어거지로 끌어다 놓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앉아 계시는데 많이들 여행 중이기도 계시지만 목사가 토요일날 밤마다 전화해서 내일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100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목회 커리어에 한번 그런 큰 교회가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장로님 내일 나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강선 집사님 나오실 거죠? 네. 허리가 아프지만 나오셨어요. 이중환 성도님 나오실 거죠? 예, 나가겠습니다. 우리 딸도 우리 윤진 영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맨날 한국 이름으로 윤진, 윤선, 요한 이렇게 기도해버려서 영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데리고 나온다고. 스티브 성도님 나올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끌어다 놓으면요 제가 어느 날 전화 안 하면 최 목사 봐라 이제 좀 몇 사람 모이니까 나한테 토요일날 전화도 안 하네 이러면 나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하는 이러한 순찰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믿어져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하고 청년 예배를 시작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한테 숙제를 내줬거든요. 기억나나? 우리 청년들 숙제 내줬었는데 영어 찬송가든 가스펠이든 저한테 한 곡씩 보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보냈어요. 기억나, 다은아? 예스. 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This week에 한번 트라이 한번 더 해보자. 제발 좀.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좀 보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거지로요 다 앉혀놓고 우리 찬영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소프트해서 그래요. 좀 팍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놈의 새끼들 그냥 다 다리몽댕이 분들어 버린다고 해서 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지. 목사님 너무 소프트하고 나이스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너의 집 귀한 자식을 제가 어떻게 해? 그죠? 제 자식도 함부로 제가 못하는데 너의 집 귀한 아들 딸들을. 우리 친구들이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숙제를 줍니다. 바울아 이번 주에 한번 보내줘. 오케이, 약속했어.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른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지만 그는 다니엘을 불러다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 아주 침상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충성심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이제 연말 되잖아요. 최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페이퍼 한 장씩 싹 나눠주고 충성맹세 서약서, 올해 2024년에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봉사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이거 다 서약서 받아낸다 그러면 다 도망가실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보여주려고 쇼업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동참한다. 다니엘은 오늘 꿈을 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무 자체가 당신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수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그 안에 깃들고 온 땅의 만민이 먹을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나무에 일어났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즉 왕이 쫓겨날 거라는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 거라는 거예요. 7대를. 그래서 25절 6절 다니엘서 4장,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아니 산의 진미를 먹어도 시원찮은데 쫓겨나갖고 소처럼 풀을 먹는답니다.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왕궁에서 못 살아요. 노상에서 텐트도 없이 비 맞는다는 거예요. 이슬 맞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내 나라 내가 이랬던 느부갓네살에게요,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시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분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그 전에 하나님을 고백했다니까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평안한 것, 그것은 왕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걱정이 없다라는 것. 저는 아직까지 인생을 살면서요, 아직 뭐 반밖에 못 살았다고 생각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있었지만 집안에 대한 근심 걱정은 지금까지 뭐 크게 있어 본 적 없어요. 뭐 가장 최근에는 큰딸의 뭐 대수술, 작년에. 근데 그것도 지금 기억조차 안 나요. 딸과 대화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배에는 흉터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기적과 같이 뭐 이제 1년 딱 지났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교회 문제만 딱 걸리면요, 잠을 못 자고요. 제가 새벽 3시만 되면 깬다 그랬죠. 아주 살겄어요 진짜. 왜 깨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해요. 떠오르는 분들 기도하고, 교회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나 보다. 근데 제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잠자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피곤해요. 차라리 기도하다가 자는 게 나아요. 막 잠들려고 기도 안 하고 버티다가요, 더 피곤해요 아침에. 그러면 하루 종일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혀지고 늘 뭔가 쫓기거든요. 이제 오늘 주일 끝나죠. 내일 아침 되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화요일 수요일은 온전히 일주일에 3번 하는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또 수요일 날 하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금, 토, 주일 설교를 하죠. 그리고 주일 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나 더 하죠. 그리고 요즘엔 에브리데이 성경 공부를 해요. 새벽 예배 금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죠. 토요일 날도 있고. 그런데 제가 육체적으로는 피곤함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뭔가 늘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다 가졌는데 불안했는데 저는 가진 거 사실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왜 쫓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설교 준비 쉽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목적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 못한 사람은요, 내가 아직 주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한 것을. 당신 이렇게 안 했잖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공의로 행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대요. 만약에 불쌍히 여기고 공의로 죄를 사하시면,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에 처방이 나오는 거죠.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힘이 있어야 군림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크고 강한 것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요, 가난한 자나 공의가 설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예전 군사 독재 시절, 저야 뭐 그때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때는요, 바른 말하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병신이 되든지. 왜 그럴까요? 이 권력이라는 걸 잡고 나니까 권력에 조금만 위해를 가하면 그냥 없애버리는. 심지어는 뉴스페이퍼, 언론도 검열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그 바벨론 제국에도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대우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도 아니에요. 그죠? 가난한 건 결코 죄가 될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고, 물론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자수성가한 분들은 참 마델이 되겠지만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국의 왕의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내 이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권력을 사용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순찰자들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천사들이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여기에 가난은 마음이기도 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가난으로 인해서 소외당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분란이 뭐였냐면 인종차별이었어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서로 동등하게 도와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디아스포라로 로마 압제에 의해서 핍박당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중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싹 흩어졌잖아요. 거기에 살다 보니까 외형은 유대인이지만 언어나 옷 입는 문화, 관습, 우리 이민자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언어가 달라요? 옷 입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이러니까 팔은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우리 안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민자예요. 이미그런트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죄송해요. 미국 사람들 인종차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스로 서로 언어와 예의를 통해서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피부색을 따져서는 안 돼요. 저는 딸들한테 그랬어요. 니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단 부탁이 있다.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왜요? 제가 데리고 살 거 아니잖아요. 제가 사위가 지금 미국 친구잖아요. 어제도 집에 왔다 갔는데 그냥 아들 그래요. 제가 피부색은 다르고 언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서로 마음 깊숙이 터놓지는 않지만 그냥 내 자녀다라는 생각을 품고 함께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조심하셔야 돼요. 외국분들한테 또 외국분들도 한국분들한테 이렇게 언어적으로 우리 예의 있게, 매너 있게 좀 하시자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경험해 보자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왕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왕이었지만 겸손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 특히 청년들은 머리로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머리로 청년 때 이해 안 됐어요.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늘 의문이었습니다. 왜 굳이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 대신 죽기 위한 그 requirement,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제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 비밀이 점점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지금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자꾸 이렇게 더 해석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마태복음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샘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어떤 성도님이 초청하셔서 집을 갔는데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모델하우스였대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는 좀 더 이렇게 잘 지어놓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재 같은 것도 마루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소망교회는 안 그러지만 교회에서 앙앙거리고 맨날 이렇게 물고 뜯고 못 죽여서 안달이고 막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와 자녀도, 저도 아빠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아버지 처음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해봤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못 해봤기 때문에 제 승질머리로 제 스타일로 두 딸을 아주 강하게 키웠어요. 교회 반바지 입고 가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고 어디 레깅스 입고 가고, 오늘 보니까 레깅스 입었던데 그전에는 그런 걸로 제가 아주 너무 스트릭하게 했어요.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끌고 나왔었고요. 어디 주일날 교회를 빼먹고 놀러를 가고 콘서트를 가고 어디 친구 만나러 가고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딱 조건을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 가면 네 맘대로 살아라. 이제는 네 신앙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믿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네가 믿어봐라. 그 다음부터 프리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높은 위치에서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숭배에 스스로 빠져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진다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7대를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슬 맞고 들짐승과 함께 사는 존재로 타락합니다. 전락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있죠.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오늘 37절까지인데 34절 말씀 함께 읽고 암송하실 분들 함께 암송하며 3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여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시 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신 중에 신이라고 하나님을 다니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다 라고 고백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니까 자기의 나라만 보고 자기 우상을 자기가 스스로 섬기다 보니까 이러한 꿈을 꾸게 해서 느부갓네살을 7년이라고 하는 7대를 통해서 짐승처럼 이슬 맞고 그 총명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딱 차니까, 기한이 되니까, 때가 참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매, 저는 우리 청년들 예배도 카이로스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른 예배 와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대형 교회도 아닌데. 그런데 엄마 아빠 백인지 모르겠고 뭐 뒤에서 뭐 용돈을 받는지 모르겠고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참된 경외를 해야 합니다. 제국의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하려고 할 때 권력의 그 사다리가 보여요. 지름길이 보인다고요. 잔머리 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때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상의 지배를 받아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제일 큰 우상이에요. 인간의 권리를 앞세워서 현대에는요, 남자도 여자 화장실 가도 되고 여자도 남자 화장실 가도 된다, 뭐 별 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성전환을 한다고 법원에 가갖고 나 이제 남자 할래. 그래갖고 그래 너 남자 해. 그랬는데 병원에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너 임신했어. 그랬더니 에이? 나 남자인데? 너 여자였잖아. 네 몸은 아직 여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널 창조했어. 근데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임신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난 이제 남자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뭐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때를 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명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 지목할 수 있는 The Lord of the Ring, 반지의 제왕 봤나요? 거기 반지 나오죠. The One Ring, 절대 반지. 저는 안 읽어봐서 몰라요. 근데 그냥 요약된 거를 봤는데 세상은요, 이런 절대 반지를 원한다니까요. 반지와 제왕이라는 그 책과 영화에서 절대 반지를 찾아요, 사람들이. 왜? 그걸 가지면 이 땅에서 절대적인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냐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권력이나 힘이나 건강이나 능력은요, 인생 가운데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요, 여러분 그 뒤주 아시죠? 뒤주 쌀 넣는 거, 그걸 한 3단을 집에다 쌓아놓으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자개장 조그만 그거를 7단 쌓아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 안에 뭐 들었을까요? 집에 키가 7개 있어요. 현관에. 항상 남편이든 아내든 집을 비운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캐시가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장례식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자식이 넷이 있었는데요, 장례식장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서로 그 땅은 내 땅이다, 저 빌딩은 내 빌딩이다, 저 돈은 내 돈이다, 아주 치고받고 싸우는데 목사가 가서 장례식 설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뭘 봤냐면요, 야, 살아있을 때 빨리 정리해라, 이거 정리 안 해놓고 가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뭐 줄 게 없어서 정리할 것도 없지만요, 여러분, 이런 권력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죽음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 가장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결혼할까 말까?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만약에는 없다고요. 한 번이에요. 한 번. 물릴 수도 없어요. 반품 안 돼요.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죠.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통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한 것처럼 주님과 친밀해지고 동행하면서 누리는 구원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요,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건강 잊어버리고요, 그거 없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청년회 때는요, 인생이 아주 장구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순서대로 보내지만 부를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림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어야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살아갈 삶 속에 저는 오늘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삶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돼요. 설교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려는 자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목적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돼서 두렵고 떨림으로 참된 경외 앞에 승리하시는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 그의 총명과 그의 능력과 그의 도성과 그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지만 그는 침상에서 번민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뭔지를 몰라서 다시금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받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공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힘의 그러한 무력만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의 술찰자가 그를 총명히 떠나게 하셨고 7대를 들짐승과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살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권력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총명을 주셨고 그분이 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호흡 가운데 끊이지 않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